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데 그 중에 세관에 앉아있던 또 다른 이름이 마태인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레위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집안에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레위의 친구들이라고 하면 레위가 세리였으니까 세리들, 그리고 그 당시 세리는 통상적으로 죄인들이라 총칭되어지는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부류였으니까 또 다른 죄인으로 불려지는 부류의 사람들도 아마 초청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위에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과 이어져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직접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비난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시비를 겁니다. 첫 번째 비난은 너희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비난을 했다면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잔치를 벌였으면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난을 하던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비난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그들 나름의 경건의 행위가 있었는데요. 이 금식은 율법에 보면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 동안은 모든 유대인들이 반드시 금식을 하도록 명하여져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요,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경건의 삶을 좀 더 강화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하루 동안 의무적으로 행했어야 할 이 금식이 좀 더 확대가 되어져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금식을 할 만한 때라고 해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런 식으로 해서 금식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흘러서 신약 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 소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금식을 좀 더 강화해서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또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레위가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여 먹고 마셨던 이 날이 목요일이나 또는 월요일 둘 중에 하루였을 것이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들의 그 비난의 근거로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비난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34절에 나옵니다. 혼인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신랑이 있다. 신랑의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과연 혼인집에서 금식을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되죠. 혼인집에서 만약에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금식을 하고 있다면 그 주인인 신랑, 주인공인 신랑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당연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듭니다. 옷에 대한 비유인데요. 새 옷이 있고 헌옷이 있다. 헌옷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헌옷을 기우기 위해서 새 옷 가운데 조각을 내서 그 조각을 헌옷 떨어진 곳에 붙인다면 말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헌옷도 다 헌옷인데 그 한 부분만 새 옷이니까 어울리지도 않고 빤다 할지라도 그 새 옷의 그 팽창력 때문에 낡은 옷이 뜯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용없게 된다. 둘 다 버리는 것이다. 이런 비유를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37절에 나오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셔요. 이 비유는 당연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당시에 유목 생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에 며칠 동안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당연히 물이 필요하고 포도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 포도주와 물을 담을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당시의 용기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물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사용했던 것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기워서 물통으로 대용했던 것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싹 벗기면 머리 쪽을 잘라내면 거기가 이제 주둥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물을 부어 마시고 또는 포도주를 담아서 부어 마시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가죽이 시간이 흐르면 팽창력이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신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낡아 있는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그 새 포도주가 발효력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신축하게 되면서 팽창하게 되면서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면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 양쪽 다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를 들어주셔요. 그리고는 그 모든 비유의 결론으로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우리가 매주일 지금 묵상하고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죠.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의 새로운 생활 양식, 새로운 법, 복음, 이것입니다.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애지중지하는 전통, 그래서 그 전통으로 인하여서 양산해낸 율법주의 또는 금욕주의, 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한 전통은 유대교가 자랑하고 유대교가 붙잡고 그래서 주창하고 있는 그 전통 유대주의, 그 율법주의는 결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을 담아낼 수 없다. 그 복음은 이 율법의 전통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가 잔치를 벌이는 것을 한번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레위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 기뻤겠어요? 당시 레위는
세리로서 세리가 그 사회 속에서 죄인들로 취급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돈은 많이 봅니다. 착복을 하니까. 세리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동족들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것들을 폭리를 취하여서 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 동족들이 볼 때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쳐다도 안 봐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그 일을 해나갈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그것엔 기쁨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큰 외로움이 있었을 터인데 유대교의 정통 랍비로 보이는 그 선생님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레위의 마음속에는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 라고 하는 큰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불러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그냥 레위 한 사람이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발생하는 구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레위의 잔치 장면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반면에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게 금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이것은 그 전통,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 때문에 정작 누려야 할 기쁨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쁨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잔치와 바리새인의 비난은 온 인류를 축소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큰 기쁨을 누구는 누리고 있는데 누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잔치 속에서의 즐거움이란 새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전통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낡은 부대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교 전통은 복음을 담아낼 수 없다. 반대로 복음은 유대교의 전통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삽니다. 성도로서 경건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의 경건한 삶의 대표적인 신앙적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대표적인 신앙적 행위입니다. 구제하는 것, 또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식하는 것도 역시 경건한 삶을 위한 우리의 신앙적 행위의 한 방편입니다. 전도하는 행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어서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신앙적 행위들을 여러 방편들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반복되겠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예배를 수십 년 지금 매주일마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계실 거고 더 열심히신 분들은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새벽에도
예배가 있다라고 하면 빠지지 아니하고 참여를 하실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반복되어져 올 때에 형성되는 것을 가리켜서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전통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행위, 전도의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만이 나름 내놓을 수 있는 독특한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외국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 외국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거의. 외국에서 만약 어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한국 선교사님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반드시.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의 대부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아예 새벽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하고 어떤 교회들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들은 어때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없지는 않아요. 있긴 있지만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 새벽 기도회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통, 이것은 이 세계 속에서도 내놓을 만한 한국교회의 전통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경건의 삶을 위한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반복되어져서 축적되어져서 나타난 이런 전통들, 이 전통들이 때로는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방해하거나 놓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전통들이, 우리의 신앙적 행위들이 때로는 구원의 즐거움을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들을 오히려 막아서고 방해하고 놓치게 만드는 원흉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통 자체의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 행위, 예배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전도하는 행위, 그 행위 자체의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인식,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하고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을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더 간단히 말하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떨어져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뭐고 경건의 능력은 뭘까?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경건의 삶을 위한 신앙적 행위,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신앙적 행위, 예배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전도하는 행위, 그 자체가 나의 경건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여기가 경건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모양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성도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우신 분 계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린 건 뭐고, 내가 지금까지 새벽에 빠지지 않고 기도한 건 뭐고, 열심을 다하여서 전도한 행위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더 들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위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삶을 위하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에만 나와 드리시는 분들 오후 예배까지 참석을 하십시오. 수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경건의 유익을 위하여, 경건의 삶을 위하여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이, 그러한 행위가 나의 경건을 보장한다라고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경건을 보장받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행위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경건의 능력을 함양해내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로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모든 신앙의 행위는 그 행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것을 목적하여 이루어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능력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적 어떤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지금 다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하는 행위가 이게 경건의 모양인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인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1년 12달 한 번도 안 빠지고 360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말로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다거나 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매일 나오신다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20분에서 30분 정도 됩니다. 20, 30명의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와요. 저는 그분들을 정말로 존경해요. 저의 존경은 어떻게 저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성실함에 대한 존경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은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것은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얼마나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사는가를 보면서 제가 존경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새벽 기도를 그렇게 1년 12달 365일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를 해요. 과연 이것이 내 경건의 모양이냐? 경건의 능력이냐를 판단하는 기준 아주 쉽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우월감이 생기면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적 행위의 근간에 자기 자신이 있어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열심을 핵심으로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기준하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죠. 내 의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월감이 드는 겁니다. 신앙적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나마.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요. 너는 나만큼 못하지. 무시합니다. 경시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는 가르치고 책망하고 때로는 비난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새벽기도도 안 나면서 무슨 장로라고, 새벽기도도 안 나면서 무슨 집사라고, 무슨 권사라고,
이렇게 비난으로까지 가게 되면 이것은 경건의 모양이에요.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지금도 제가 지금 쉽게 이해하시라고 새벽기도에 하나를 말씀드린 거지만 신앙적 행위들은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나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그 반대면에는 또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 어떤 부담감일까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쭉 나와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건 내가 또 빠지면은 이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사람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러나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보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새벽에 빠지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새벽 기도에 나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예배에 빠지지 않냐고 참석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누구 보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고, 오직 이 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가와서 신앙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모습이 신앙의 성숙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모범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전을 줍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를 기준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적 행위를 통하여 때로 기쁨을 얻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열심을 낼 때. 내 열심을 내면 어떤 일이 따라오나요? 성취감이 오죠. 열심을 냈으니까 그것에 대한 성취감이 있게 마련해. 그 성취감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이 열심이 사라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 시들시들해지면 기쁨도 온데간데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는 질이 다른 겁니다. 이건 유사 기쁨이에요. 진정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 의로 인하여서 때때로 열심히 충만할 때 찾아오는 기쁨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중심하여 발생하는 기쁨과는 달리 그 구원 자체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이기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조차도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기쁨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규격화되어진 낡은 부대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랫동안 축적되어진 익숙한 신앙적 행위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도저히 들어갈 데가 없도록
문빗장을 완전히 걸어 잠궈버린 이것을 부숴버려야만 구원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전통이, 이 신앙적 행위가 나를 붙잡고 있는 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기쁨을 누리기는 요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당연히 이 세상을 말하죠. 기독교 밖에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 사조, 생활 양식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적어도 때로 실패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고 넘어질 때는 있어도 그것을 모르진 않아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요, 정말 위험한 것은 그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할 때 이 세대는요, 기독교 세계 안에도 있어요. 우리 세상,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세상 안에도 이 세대가 있다고요. 그 세대가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 그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내 경건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대예요. 이것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묶여있는 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은 요원한 거예요.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가능하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우리 안에 형성되어진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실 수 있는 공간, 여지를 남겨두어야만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눈 감고도 신앙 행위를 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 낼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비우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한 나의 지식 속에서 형성되어진 그 전통을 붙잡고 말씀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막아서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게 익숙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찾아올 때 그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만져주십시오. 저를 부숴주십시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 주의 손에 맡기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즐거움을 새롭게 회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형성되어진 신앙적 행위들이 혹 그 자체로 나의 삶을 보장한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그 전통을 붙잡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이 다가올 때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부대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무한히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